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이 세상의 기대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오늘 정신이 들어 알겠노라 깨닫고라는 말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출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을 지날 때는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실제인 거죠. 이 철학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 인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대단한 죽음을 죽을수록 먼 데사람까지 이렇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 당시는 본인이 감옥에서 구출될 것을 다 알고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기적이 나타난 것이에요. 실제로요. 이게 철학이 아니고. 그러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마지막에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이제야 참으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하고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대인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헤롯의 기대, 유대 백성의 기대가 베드로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옥에서 그렇게 깊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헤롯으로 분한 사단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같은 동족 유대인하고 근데 그들의 기대에 지금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세 번째 투옥이 되면서 이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단의 기대는 이 믿음이 없는 헤롯 같은 이 세상 왕과 유대인같이 믿음을 빙자한 세상 사람은 내가 계속 방황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의혹에 묶여있기를 막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권세 많은 아버지와 믿음을 빙자한 유대인이니까 빙자한 욕심 많은 어머니가 겉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겠지만 조금 있으면 자녀를 사단의 기대에 부응해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너를 기대한다 하면서 사단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부모나 부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야단치는 이유가 정직하지 못해서 남에게 피해 준다고 오직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요즘은 어떻게든지 넌 이기고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성적이 어떻게 됐어 그것 때문에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죠. 예. 그러니까 헤롯도 로마의 분봉왕인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몰라요. 헤롯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부모도 몰라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 그래서 사랑한다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미션을 지금 부모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끝없는 세상 기대가 가족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내 자신으로부터도 있어요.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 좁고 더럽고 있기 싫은 옥이기에 그럴 땐 원망이 나오죠. 근데 돈이 많으면 또 음란으로, 쾌락으로 사단은 곳곳에서 이제 묶여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나 자녀나 회사에 그 상사의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괴계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보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 인생도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부터 알아야죠. 사단을 물리치려니까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도 유대인처럼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사울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왜를 생각하면서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처럼 큐티를 하는 것은 사단의 괴계를 아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언제는 옥에 있는 것이 베드로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고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한 집이 바로 이 마가와 마리아의 집이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극적인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쇠문에서 나왔다고요. 그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나눌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감옥 갔다 온 게 너무 창피해. 저 같으면 남편 젊었는데 갑자기 죽은 게 창피해서 내가 그렇게 남편이 구원받았는데도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이제 남편은 구원이 됐어도 나에게는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남편이 그렇게 어떤 남편이 그렇게 정확하게 영접하고 갔는데 그 부인은 절대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창피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과부된 거를. 그래서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세상의 시각으로는 정말 청산과부 같은 젊은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는데 구원됐다고 기뻐하는데 누가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큐티를 그냥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하던 큐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큐티를 같이 하던 지체들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다들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저보다 이제 더 정신이 이제 없어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120문도가 기도하던 마리아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해도 이렇게 구원을 향한 체험, 큐티를 하지 않으면 정말 같이 기뻐하기가 슬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이제 나누고 싶은 이 목장을 찾아간 것처럼 나에게도 영육간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은 자기 공동체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오늘 헤롯의 기대를 이제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헤롯의 기대를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은 듯합니다. 이게 언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의 기대를 벗어났습니까? 아직도 한 몸에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내려놓았습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아들이지만 이 세상의 기대를 벗어난 이 마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마가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 것은 아주 이곳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마가와 마리아가 다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부터 이렇게 아들 이름부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마가와 마리아가 이제 다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아버지는 안 나오는데 그 아버지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물동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따라가는 곳에서 유월절을 베풀라고 했는데 그 집이 지금 이렇게 보면 마가의 집이라서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다고 보여요. 이 믿음 있는 아버지가 큰 집을 물려주고 가가지고 이곳이 이제 유월절 베푼 유명한 곳이 되었고요. 이 집은 사도행전 1장에 그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던 곳이었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고요.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집회 장소로도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거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힌 후에 이들도 다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이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나 섬김이 한결같았어요. 유월절을 베푼 이후로 언제나 이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었으니까 120명이 모였겠죠.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섬김이 마가를 낳게 했다고 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헬라어와 라틴어를 못하는 베드로의 통역도 해주고 부잣집 아들이었지만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성경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부잣집 아들답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가버렸어요. 다들 왜 가버렸나 하죠. 그 부잣집 아들을 해서 그냥 자기는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바울도 자기의 유익이 된다고 다시 부름받고 완전 회복을 한 사역자인데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데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은 공관복음의 하나죠. 이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마리아의 이런 다락방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지금 쓰임 받는 것은 수십 년 넘게 큐티 모임을 했고 우리들 교회의 태동이 시작된 그 우리 집 모임의 이 섬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마가는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건립하고 이제 그 감독까지 지내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마가가 교회에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길게 수식을 했어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섬김이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한결 같으십니까? 기복이 심하십니까? 목장 한번 하려면 그냥 너무너무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어떤 집사님한테는 집사님 다음 주일에 할까요 말까요? 그게 너무 눈치를 보게 하는 다락방인가요? 성령의 기대는 두 번째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로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러 나왔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명령을 듣다. 그러니까 로데는 너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귀를 경청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제 모두들, 아니 베드로도 잡혀갔으니까 이제 우리도 다 잡아갈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문을 밤에 두드리니까 다들 서로 쳐다보고, 예, 이렇게 있을 때 로데라는 이 계집아이가 이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하나님 명령 듣는데 가장 선수기 때문에, 여종이라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데 여종을 내보낸다면 이 사람들 정말 그 인권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가장 깨어 있기 때문에 나갔다고 하면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로데는 뭐 물론 그 신분이 노예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그 뭐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가 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서로가 같이 떡을 떼는 공동체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문 밖에서 들리는,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이 베드로인지를 그냥 금방 알았어요. 너무 놀라고 기쁜 나머지 그냥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냥 잊어버리고 빨리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알려야지. 그래서 바로 안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제 그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수호신이다. 예, 그때는 그런 저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수호신이 돼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70인역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리신 전쟁의 심판의 공포 아래 열방이 미쳐 날뛰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자 입장에서 이 전쟁이 와가지고 네가 미쳐 날뛰는구나, 자기네들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예. 근데 이 같은 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귀신들도 미쳤다. 또 베스도가 바울에게 그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바울이 그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필히 너희들을 그 미친 것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예, 했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소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얘기를 이제 맞습니다. 로데는 예수님께 미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푹 빠져가지고 미쳤기 때문에 금세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데가 알아듣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은 로데를 지금 육적으로 미쳤구나, 헛것이 보였구나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로데는 미완료 과거로 성도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말하였을 때부터 성도들이 그냥 그녀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힘써 말하며 확신에 차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 로데는 계집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노예고 종이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주님에게 또 베드로에게 푹 빠져 있기 때문에 금세 알아봅니다. 바울도 정오의 회심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 아무리 누가 박해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미쳐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예수님께 미쳐 있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어딘가 미쳐 있을 때는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기에 사랑 찾아 산만리를 하지만은 인간의 사랑은 금세 끝이 오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헤롯과 대제사장의 유대인이지만 성령이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이 노예이고 계집종인 로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기에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로데는 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근데 베드로를 겉모습으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계집 여종을 그때도 베드로 제대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고발하려고 한 거지요. 근데 그 대제사장 앞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 계집 여종을 무시하다가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인생 최대의 이제 배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3번 감옥에 갔다 오니까 똑같은 나사렛 땅이지만 믿음으로 알아봐주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여종이 자꾸 등장하네. 그래서 여종을 만나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전의 수치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여종과 너무 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편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종하고 너무 친밀했기 때문에 그 여종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우리는 기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잘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대를 하다가 세상의 옥속에서 강력하게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대는 스펙이 없어도 신분이 이상해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어도 로데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여종이어야 되고 죄를 많이 지어야 되고 뭐 이상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미쳐 있나요? 그리고 혹은 누구를 지금 미쳤다고 하고 있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예수님, 바울 모두 미쳤다 그랬잖아요. 헤롯과 베스도가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보고 이렇게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정말 면류관. 그런데 그 헤롯 입장에서 미쳤다고 하는 거는 그건 벌 받아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그냥 끊임없이 아이고 미쳤구나 라는 얘기가 언제 나오는지,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도 맨날 아이고 미쳤구나 그 얘기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네. 좀 이렇게 또 내야요. 자, 16절에 베드로가 문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옛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의 출입문은 거리에 이렇게 바로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막 문 앞에 선 거예요. 서 있는데 당연히 헤롯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지 않겠어요? 굉장히 위기인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지금 이제 말해주는 게 17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자마자 그 밤에 떠났거든요.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그냥 로데가 자기를 알아본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 버렸잖아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아이러니컬해요. 그 무서운 헤롯의 옥문은 저절로 열렸는데 내 사랑하는 동지가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고 그런 적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문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세워두고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한 것과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제자들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했어요. 사도들은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믿음이 없은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마음이 완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기대에 다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생환을 알린 사람도 계집종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대에 부합하는 사람은 바로 기대할 것 없는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남편의 구원을 가지고 에스겔 말씀으로 외칠 때 저는 그냥 에스겔에 미쳐 있었죠. 누가 뭐래도 에스겔의 말씀으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돼서 제 인생을 해석해 주니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가 간증을 하면 에스겔 말씀도 처음 들어보니까 그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말씀조차 부인하고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웬 고난이 축복, 왜 안 됐네, 예수 믿다가 젊은 여자가 안 됐어, 쯧쯧 그러면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에스겔 말씀이 맞는데 이 여종보다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여종은 하나도 그냥 굴하지 그러니까 개념치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념을 해서 슬프기도 하고 연민도 올라오고 내가 언제까지 에스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로데가 누구인가요? 기대할 것 없는 로데에게서 말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기대는 세상의 기대를 벗어버리고 기대할 것 없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 예. 정말 헤롯을 떠나고 로데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잘 떠나는 거야. 성령의 기대는 늘 우린 떠나야 될 게 있어요. 예. 17절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성도들은 이제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를 보고. 그러니까 로데를 미쳤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아이고 왔냐고 손뼉을 치면서 기뻐서 하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쉿 하면서 손짓을 했어요. 예. 옛날 같으면 베드로도 같이 흥분했을 텐데 이 정신이 들고 깨달은 베드로는 완전히 자기 주제를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호기롭게 주를 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숨을 뗀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인도는 숨는 거예요. 때마다 다른 인도를 받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쭉 보면은 성전에서 뭐 안전벨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옥에서 전할 때 채찍질 맞을 때 장로 제사장에게 담대히 그동안에 전했잖아요. 그래서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옥문이 열렸는데 이거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번은 숨는 거예요. 예, 자기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예, 그 헤롯 왕을 사실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주께서 하던 일만 말하고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거예요. 자기가 말하지 않고 전하라. 근데 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으나 내 자랑 같아서 나는 어디를 가도 안전한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에게 기적의 역할을 너무 많이 하셨기에 이제는 바울의 단계인 말씀이 도입돼야 할 때이기에 자연히 이제 숨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고 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야고보에게 특별히 보여줬다고 나옵니다. 아주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서 보여주시니까 야고보가 믿고 너무 똑똑해서 야고보서를 쓰고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로 인해서 이것도 이제 쭉 흘러 떠내려가는 조선 왕조가 될 뻔했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의 고난을 사도들에게 점점 옮겨주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그냥 일개 사교로 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감옥에서 구출된 후 죽음을 불사하고 결사항전하면서 돌격했을 텐데 그 밤으로 떠나버렸어요. 촛불이 바울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이 로데를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불신앙을 보이니까 이거는 약간 성령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들에게 내려온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보니까 뭐 야고보 죽고 베드로 갇히고 또 떠나고 이런 걸 생각하면 그 너희들이 형편없어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5절에 이 성령의 간절한 기도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간절한 기도의 그 언어가 겟세마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의 그 기도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이 성령의 기대에 부응한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이거 완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그냥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큐티가 안 되는 거야.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이때가 떠날 때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4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후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천지의 주제 시험 하면 그다음에 이제 땅이 진동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근데 여기는 기도하고 나서 불신앙으로 로데를 다 미쳤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또 수장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성령의 기대에 살짝 이제 몸비친 것도 있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역할이라면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으로 박수받게해서 박수받는 그 자리매김에서 베드로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엄청난 베드로를 향한 성령의 이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떠날 때를 아는 것은 성령의 기대를 가장 만족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뭐 또 베드로가 무작정 자의로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이 헤롯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경으로 사인을 받았어요. 그전에는 죽이려고 찾지는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1, 2년 후에 안디옥에 잠깐 나타났다가 예루살렘 공에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사역으로는 여기가 이제 끝인 지점입니다. 물론 그때 헤롯 아그리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그리빠는 죽었지만은 아그리빠가 죽었으니까 내가 다시 뭐 나타난다 이런 거 이제 안 해요. 뒷모습도 아름답게 오늘 베드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옥문에서, 그 대단한 옥문에서 헤롯을 물리치고 나왔는데 베드로하고 마지막 떠나는 것의 연결점이 다른 사람이 아닌 계집여종 로데였다는 거예요. 로데만이 베드로를 이때 알아봐 줬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보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120문도도 있지만은 로데가 베드로의 완전히 수호신 역할을 해가지고
야, 진짜 알아본 사람이 로데밖에 없구나. 나중에 나를 알아봐 줄 사람이 누구도 아니고 로데 같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적용해 보세요. 가장 박수 받을 때가 떠날 때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냥 성령님이 너무 정확하게 베드로를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때 떠날 때를 이제 아는 거고,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